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부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마찬가지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주위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부릅시다. 시작.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우리 전심으로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지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지 않는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지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주 악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를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지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주 악모하는 주 바라보는 자 늘 이번엔 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버지 사랑하신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람들, 우리 한 번만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다시 신앙 세우기 예배 네 번째 말씀, 춤추는 예배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춤을 춘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몸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춤을 추는 것은요, 골을 넣을 때 기쁨의 춤을 추고 세레모니를 하죠. 야구 선수가 춤을 추는 것은요, 역전 홈런을 쳤을 때나 완봉승을 할 때나 승리를 거둘 때 기쁨의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춤을 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춤을 춘다든지 손뼉을 친다든지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경박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린다, 유별나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춤이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현되는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목석처럼 몸이 굳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란 뭘까요? 각자 자신의 방법과 신념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고 또 춤을 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할 때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을 하고 어떤 분은 아멘을 겉으로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멘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아멘을 여러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표현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 몸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표현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형태와 결단과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하기 싫어도 뭐예요?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느 때는 내 마음이요, 따라야지만 몸이 따르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몸이 따르면요,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억지로라도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 몸을 교회에 오면 뭘까요? 내 몸이 교회에 나왔어. 신기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내 성전에 와 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어느 때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내 몸으로, 내 입술로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뭐예요? 더 크게 확대되어지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춤추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 예배는 춤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돼요? 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은요,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슬픔과 고통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걱정이나 번민을 모두 슬픔으로 표현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질뱅이가 나오죠. 성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성문 앞에 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로 평생 한번 일어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거지로 남을 주는 뭐예요? 동전을.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동전을 받으며 그것을 구걸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 마침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 그 두 사도를 바라보죠.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평생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었던 그가 뭐예요?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으로 발에 힘이 생기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표현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이제는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뭐예요? 비관하고 나는 평생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희망 없는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가난과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 것은 그 슬픔의 자리, 억울함과 답답하고 그 눈물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눌려 있었던 슬픔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듯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춤이란 영어로 뭐예요? 댄스예요. 댄스. 댄스는 기뻐서 꽁충꽁충 뛰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꽁충꽁충 뛰면서 표현한 그것이 바로 댄스가 된 거예요.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 몸을 마구 흔드는 것, 이게 바로 댄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춤은 거의 비슷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춤 한 번도 안 춰보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뭐예요? 다리를 가만두지 않고 막 뛰잖아요. 손을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우리나라도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춤도 막. 발도 뛰고 손도 뛰고 너무 기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안에 리듬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은혜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어주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짓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요, 회개와 겸손의 표시예요. 엎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간구의 표시입니다. 뛰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춤을 준비해서 춤을 췄을까요? 그는 춤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그 춤을 출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육체의 구원을 얻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 육체에 치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육체의 병 또한 낫는 감격을 나타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을 잡으려고 애굽 군대들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합쳐져 그들이 수장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였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덩실덩실 찬양하며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힘으로 가나안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신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임신한 마리아를 찾아가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복중에 있었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뛰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를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서로 뛰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태중에 엘리사벳이 있는 태중에 세례 요한이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중에 있는 아기도 뛰는데, 여러분, 우리도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참 예배는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참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요소요, 기쁨은 인생의 욕구예요. 기쁨은요, 인생의 힘입니다. 인생의 가치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요? 작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인생 뭐 있어?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기쁨에 대한 욕구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어떤 옷이냐? 오늘 예배 시간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띠운다. 이런 베옷이란 말은 뭐냐면 슬픔과 회개와 슬픔이 있을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초상이 나면 우리 어른들이 뭐 입었어요? 베옷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띠띠우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에 오늘 입고 오신 여러분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옷,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그런 옷을 입고 오셨다면 오늘 예배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원래 말은 뭐냐면 높은 산에서 큰 돌을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 보내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슬픔의 베옷,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굴려 보내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자,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짐을 바보처럼 메고 다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꽃가 입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새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누더기 옷, 죄로 저질렀었던 그런 누더기 옷, 슬픔의 옷, 좌절의 옷, 수치와 아픔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해 주신 너무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은요 체형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마 드레스 입은 옷 아니었겠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굶고 또 뭐예요? 옷에 내 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딱 갈 때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딱 좋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딱 좋아, 딱 좋아. 살쪄도 괜찮아, 딱 좋아. 오태가 없어?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실 줄 믿습니다. 전에 입었던 옷, 장롱에 여자들은요 다 옷이 없대. 다 어떤 여자든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옷은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열심히 오세요. 하나님이 새 옷을 오실 때마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옷으로 날마다 감격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여자들에게 새 옷 주는 것 간단해요. 되게 부인이 예배 잘 참석하면 새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수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기쁨의 옷이 입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날은 주님이 주신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옷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예수님이 세마포 죽음의 옷이 벗겨져,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바라봤었던 예수님은 새 옷을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광채의 옷을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슬픔의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을 입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한 일은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주일을 기대하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옷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날, 그래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주님을 통하여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두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직자들, 하나는 지휘자들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직자들과 지휘자들은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늘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할 때 나오고 감격할 때 나오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의 4,000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있어서 뭐예요?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직자들이 또 지휘자들이 그렇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막 노래를 잘해요. 그럼 막 감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슬픔의 배옷, 이것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요, 남편에게 산모가 없다고 얘기했대요. 뭐가 없냐?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무표정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아내에게 당신은 그러면 뭐가 세 가지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삼감이 있다고. 그러면 삼감은 무엇이냐? 이랬더니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삼뻐가 있다. 삼뻐가 뭘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쁘고 기쁘고 바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배는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감격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참 예배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진정한 기도가 있고 빠른 회복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태세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기도한 후에 슬픔이 일어나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이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다윗성으로 운반할 때 모시로 만든 예봇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보고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입성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궁정으로 들어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뭐예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신하들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들이며 춤을 추는 것이 임금님이 할 행동입니까?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세번역 성경 역대하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나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갈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왕의 뭐예요? 왕의 어떤 채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천한 사람보다 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춤과 찬양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는 그를 억누를 수 없어 감사의 몸짓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며 기뻐 뛰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감사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영광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내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은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표현으로 춤을 추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춤추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예배의 반응이에요. 슬픔에서 춤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옷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혹시 무거운 짐에 옷을 갖고 있진 않은지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의 제목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며 그에게 새 옷을 주었던 것처럼, 감격하여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덮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